가장 귀한 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에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제일 귀한 손님 모셔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분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가장 귀한 분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세순 식구들, 우리 오신 귀한 손님들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가을이 되고 연말이 되니까 저도 동기 모임을 했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친구들,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함께 모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그래도 내가 얘랑은 좀 자주 본 것 같다,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걔는 언제 니네 자주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만났는데 전부 다른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하니까 문득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이제 80인데 이제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 내 차례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들 정신없이 바쁘고 살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당장 우리 수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취직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살아남기도 해야 되고 내 자식들 키우기도 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오고 낙엽이 지고 이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내 살아온 삶의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키가 청년들 얼마나 키가 크고 훤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좀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한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아담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아담한 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야, 나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 표준 키는 되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애쓰시네요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죠? 제가 그렇게 작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진짜로 작았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뒤에 서면 앞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만큼 그렇게 작았습니다. 말하자면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덜 부끄러운 약점 얘기하자면은 제 경우에는 숫자 계산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저희 집에 맨날 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돌아야 되는데 쭉 가서 지금 톨게이트 IC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제 아내는 그때마다 기가 차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 약점은 저한테 돈 계산을 안 시키거나 운전을 안 시키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도 겉으로는 좀 멀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진 문제는 키가 작은 거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놀리는 게 나쁘다 그렇게도 가리키죠. 그래도 아이들 학교에서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어땠을까요?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그게 이 사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키만 작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놀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과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삶의 한 구석에서 가끔은 주저앉는 순간들이 있지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 작은 키는 그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고요.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은 그가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에게 남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삭개오는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열심히 돈을 살았고 더 열심히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겠지? 내 인생 달라지겠지? 그래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성공이란 거 해보려고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의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세무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지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세리라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참 하기 싫은데 남의 나라에 세금 내는 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내라.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요. 직접 세금을 걷는 대신에 세리라는 사람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걷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얼마든지 더 걷는 거는 네 차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월급이 없습니다. 성과제죠, 성과제. 많이 걷으면 많이 갖는 거.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키를 쓰고 세금을 거두러 다녔겠죠. 세금 못 내겠다는 사람 집에 가서 밤중에라도 쿵쿵쿵쿵 세금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세금 못 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이나 옷을 압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잘 뺏고 잘 걷어서 그가 원하던 부자가 됐습니다. 권력도 손에 쥐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돈도 가졌고 권력도 얻었으면 이제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도 하지요?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욕을 했을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저런 인간 같은 동족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조상 아브라함도 네 같은 죄인은 후손으로 낳은 거 부끄러워할 거다. 에이,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 삭개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니들 살면 어떤데? 나도 열심히 살았어. 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항변을 하다가도 인생의 가을을 만나서 문득 돌이켜볼 때면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글쎄,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도 그분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대.
듣자 하니까 귀신도 쫓아내신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분이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소식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 남편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은 그 장례식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엄마의 품에 주셨다는 이야기.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 나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실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듣자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 심지어 세리들까지 그분은 쫓아내지 않으신데,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들도 있다네. 어쩌면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마음에 콕 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세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루 길 정도 떨어진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사람, 그래?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를 가로지르고 계신데 지금 빨리 나가면 그분 볼 수 있대. 이 사람들의 외침에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로 나갔습니다. 나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분 어떤 분이실까? 정말로 내가 들은 얘기처럼 나 같은 세리도 죄인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래서 멀찌감치라도 예수님 보려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뚫고 나가서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키 작은 내 부끄러움을, 내 욕먹을 짓을 내가 왜 하나? 어쩌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옛날에 다녔다가, 혹은 몇 번 왔다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마침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안 갔다.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진해에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돼서 수도권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래서 산타 복장을 한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기 줄을 딱 세워놓고 선물을 나눠주는데 아이고 그 선물이 제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제 동생까지 딱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대요. 그래갖고 마치하라. 이제 교회는 안 댕길란다. 결국은 제가 한동안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여름 방학이라서 제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다녀왔더니 그 교회는 제가 큰 교회라서 그랬는지 제가 왔는지 제가 어느 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반인지 모르겠어 한참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 교회 안 댕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끊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교회에 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에이, 마치하라. 안 간다. 그러든지, 아니면 좀 점잖게, 다음에 갈게. 지금은 안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 특히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담배 끊으면 갈게. 내 술 끊으면 갈게. 담배와 술은 잘 안 끊어지죠.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한 교회 가지 못할 혹은 예수님 만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키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그 마음과 외로움과 결핍의 문제, 그거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한 보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앞서서 쭉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우리가 아는 조그만 뽕나무는 아니고 그 동네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뭇잎에 자기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더 좋았겠지요. 저 뒷자리에서 멀찌감치서 다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구경이나 하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관심을 바라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서더니 갑자기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운성거리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고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와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나왔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명함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가 나오기도 전에 그가 누군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 길을 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주님,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주님이 괜히 거기에 멈추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 마음의 공허가 무엇인지, 살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이며,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그 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우지 못한 그 영혼의 빈자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아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네 집으로 초대해 줄래? 그날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셨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의 슬픔을 아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셨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에 누구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누구, 날 사랑해줄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요. 삭개오는요, 그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품어주고 싶은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8절은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말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를 속여서 빼앗고, 그래서 내 돈을 쥐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삭개오에게는 그냥 단지 착하게 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담배 끊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돈은요, 단순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딴 건 다 없어도 나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 삭개오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그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탱시켜주는 것, 그게 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혹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는 살아왔잖아. 내 자녀들 키우며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단하고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도 그렇게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돈, 그렇게 추구하던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내게도 있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구나. 그거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삭개오의 영혼을 괴롭히던 외로움은, 그 마음의 결핍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가 비로소 채워진 것이죠. 그는 그래서 그날 진짜 부자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부를 가진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삭개오를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손님 여러분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오려고 열심히 살아오셨겠지요. 내 자식 돌보려고,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볼 때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된 데는 없으셨습니까?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 느끼는 날은 없으셨습니까? 가장 귀한 손님이신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거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힘겨워서 쓰러질 때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못날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셨고요. 여러분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인생들, 외로운 인생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공허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끝나는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득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 굉장히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좋을 분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속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